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어느새 주말입니다. 요즘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는 긴 것 같은데 한 주일은 금방 지나가네요. 우리가 한번 좋은 영화들 보면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번 주말에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목회자님들 만나서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어떤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감동 깊게 본 영화 같이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 스토리도 좋고 또 그 스케일도 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또 여러 그 사람과 그 또 함께 도와서 그 악의 세력을 무찔러가는 그 장면들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1999년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Life is Beautiful인데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수용소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지켜내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아주 재밌게 웃을 수도 있고 또 펑펑 울면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러한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는 타이타닉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 배가 이렇게 파손될 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고 또 구명선에 타려고 하고 그런 모습, 또한 그 설교자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복음을 외치는 모습, 또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연주를 하면서 제가 감명 깊게 봤고요. 그러면서 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의 마지막은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The Cruise라는 201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그리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많이 웃었고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거 보시고 많이 웃으시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감동 깊게 본 영화 중에서 생각나는 거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 안에서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많지만은 그래도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소망이 있고 그리고 friendship, relationship 그 사람들 서로 관계가 되게 인상적이고 encouraging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영화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았네요. 이렇게 정말 영화 참 좋아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 이런 영화들 우리 꼭 한번 보면요.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이 코로나 때 차가워지지 않고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2장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던 편지인데 바로 지금 감옥소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들과 같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교회가 바울이 다른 교회들보다 더 애정이 가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 개척할 때는 뭐 빠르면 어떤 교회는 2주 만에 그냥 개척하고 나오고 또 어떤 교회는 몇 개월 정도 있다가 개척하고 나오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동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거의 2년 반,
3년이 다 되도록 그가 이렇게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가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도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교회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건강한 교회였지만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처방전을 내려주면서 바울이 어떻게 다시 봉합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장 1절부터 내려가게 되면 그 앞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교회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죄로 죽을 뻔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죄로 정말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죄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혹은 죄로 죽을 미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요. 그때 이미 우리가 지옥 갔던 거예요. 이미 죽었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신 것이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5절 보더라도요 1절에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도요 이 시제를 보게 되면 죽은이에요. 과거로 돼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동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처참하죠. 비참하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나, 그래서 사탄의 종이었던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내가 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안 믿었던 그 상태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던 상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무슨 사탄의 노예야, 무슨 내가 뭐 마귀의 무슨 종이야, 그건 뭐 너무 나를 비하시킨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영혼이 죽었고 그리고 사탄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더 심한 표현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사탄의 자식들이었다, 아들, 딸이었다. 사탄의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까지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2절 보세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거든요. 바로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였다는 거예요. 정말 죄와 사탄의 종 노예보다 더 심한 사탄의 아들, 딸이었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은 어두움의 영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식은 것은 왜 그럴까?
시편 51편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구원받은 기쁨이 식었을 때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흐릿해지고 느껴지지 않을 때 감사가 우리 마음과 입에서 사라져버리고 증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저를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죽었던 상태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상태가 얼마나 기쁘고 대단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도 성도님들하고 한번 간증을 나눴는데 그분들이요, 예, 이렇게 지옥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이렇게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옥에 떨어졌다까지는 고백하지 않는데, 예, 정말 그 지옥을 거의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예, 정말 지옥, 예, 그 정말 그 상황과 그 처참한 그 지옥의 정말 괴로움과 고독함과 그 안에 혼돈과 무질서를 정말 한번 보고 경험해 본 분들, 예, 그분들의 간증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큰 손이 내려와서 자기를 건져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지금도 고백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안 한 평범한 분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었을 때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낄수록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우리 성도의 구원의 영광을 소개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 믿기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4절부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죽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 5절 보시면 허물 많은 우리의 죽은 상태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살리셨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았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6절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연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6절 보시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는요, 사탄의 신분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았으면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가 사탄과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이거 꼭 암송하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이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지옥 갈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언젠가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꼭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만 가는 천국에 갑니까? 저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 그 다음 9절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9절과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의 결과,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완벽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바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가 충만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의 삶에 행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구원 얻을 때의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예, 바로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에 있어서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 쭉쭉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갈라져 있었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까지도 받아야 돼.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요청을 받으면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보고 지금 유대인 너희들과 같이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그거는 좀 이상하다. 바울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얻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거 행위 아니니? 이렇게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비판하고 비방하고 갈라져 있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또 어느 교회나 가정 안에도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친척들 안에서도요. 그 안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성장한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심하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무리가 지어지고 편이 갈라지고 갈기갈기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지금 바울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신데 몸이 찢어져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이 성장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지가 찢어진 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할레파와 비할레파 이방인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바로 예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5절 보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망치였다는 거예요. 어떤 망치?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미움과 의심과 비방의 담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적개심의 담을 부숴버리고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바로 망치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그 십자가가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해 준 바로 십자가인 것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라고 하는 막힌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죄만 부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인 바로 미움, 불신이라고 하는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화평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14절 그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이 화목의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땅의 대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대사 앰베서더로 파견하셨어요. 미국이 주한미국 대사 보내잖아요. 멕시코 대사 보내잖아요. 바로 대사는 그 나라 안에 있어도요. 바로 백악관의 말,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줘서 보낸 거거든요. 바로 대통령의 대행자가 바로 대사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화평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미움과 반목과 불신을 허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바로 이 화목의 직분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서로 우리가 반목하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웃 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 그 아픈 통증을 느끼시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다 허무신 바로 그 미움과 적개심의 담을 내가 다시 쌓고 있진 않는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다 허무신 그 담을 내가 지금 다시 쌓고 있진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마음을 조금 더 넓혀서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죄를 고백하고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내려 보내주십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힘으로 어려워서 못해요. 용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사랑의 신 예수님이 20절과 같이 친히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성도들이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우리 성도들도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의 예수님이 주춧돌,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들이 쌓여지게 되고 다 연결되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개인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건축하는 걸 보니까 참 제가 다시 깨닫는 게 철근과 시멘트와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성령님의 화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사랑의 예수님과 연결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적개심과 의심과 미움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아버지, 나도 이웃 간에 이와 같은 담이 있다면 허물어 버릴 수 있도록 정말 이 밤에 주님께서 하늘의 사랑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에서 그리고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비포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영원한 사망에 우리는 빠져 있었고 그리고 죄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 은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구원
구원의 기쁨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이 식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작별하게 된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주님 없었을 때 우리는 나그네였고 외인이었고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었고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살아도 주님 정말 언젠가는 터져버릴 거품과 같이 허무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돌로 하나를 만드시고 모든 등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화해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지금 갈라져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 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값진 은혜인 것을 믿는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겨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은혜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화해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서 화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용서를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정말 그 미움과 어려운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을의 정결함을 잊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환우님들의 병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병치레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큰 은혜로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부르며 그 이름 가운데 모든 병마를 쫓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 병은 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 암덩이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아픈 자리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정말 더욱더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 그 피가 아버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피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 아버지 모든 아픈 자리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로 이 밤에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정말로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서길 소망합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아버지 의심하는 모든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이 약해진 분들 가운데에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 가운데에는 평강을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몸이 치유되어지고 피곤함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숨결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아픈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시든 곳이 회복되어지듯 그 영혼에 지치고 힘든 아버지 모든 상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바로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저희들의 영육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깨진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고, 그 평안함과 사랑에 저희들 아버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 내일 아침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아버지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